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10월 8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최고는 아닐지라도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5장 1절,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세종실록 세종 12년 조에 있는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위 좌우왈하니 아국지인즉 생이 문향악이요 모리주 아악하여 하니 아조지악 수미 진선이라도 필무괴어 중원지약이요 역기득 기정호라.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인데 살아서는 향악 우리나라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악 중국 음악을 연주하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 음악이 비록 최고로 좋은 음악은 아닐지라도 중국 음악에 비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또 어찌 중국 음악이라고 해서 바르다고 하겠는가.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 임금님의 위대한 점을 통하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깨우쳐야 할지를 최고는 아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민족의 언어를 사용했고 유대민족의 성서를 소중히 여겼으며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매년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예수님은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유대인을 믿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종교와 관습 중에 당시 사람들을 억압하는 다양한 억압체제에 대해서 저항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활동은 유대 문화를 던져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는 유대 문화를 사랑했던 것이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인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지도 않았고 기독교 교주가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뻔한 사실인데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예수님이 기독교에서 경배 대상으로 생각하는 신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으려고만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유대 문화와 유대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면 세종 임금님을 꼽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은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한글을 만드셨고 여러 과학기기를 만들도록 권장했고 천문연구를 독려했고 어진 정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권력자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를 바로 세종대왕 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정치 역량이 매우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잘 골라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인재 안목이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세종대왕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안목에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세종대왕은 항상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문화에 갇히지 않고 다른 문화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도록 했습니다. 역대 임금 중에서 이런 안목은 단연코 세종 임금님이 최고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실록 12년조에 있는 기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되니까 신하들이 조정의 중요한 행사의 하나인 제사 때, 종묘 제례 때라든가 문묘 제례 때에 사용할 음악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중국의 악을 제대로 들여와서 선대 임금님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자는 상소를 올린 것이죠. 그때 세종대왕이 좌우 신하들을 둘러보며 한 말이 오늘 함께 본 본문입니다. 조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향악, 우리나라 음악을 듣는데 왜 죽어서 제사 지낼 때는 중국 음악을 연주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음악이 비록 최고 좋은 음악은 아닐지라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우리 음악이 최고 좋은 음악은 아닐지라도 중국 음악에 비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 던진 거예요. 왜 중국 음악만 최고라고 하느냐라고 핀잔을 준 거죠. 그리고 어찌 중국 음악이라고 해서 꼭 바르다고 하는 건 최고로 올바른, 최고로 좋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찌 중국 음악이라고 해서 꼭 바른, 최고로 좋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임금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사람은 조선 문화를 토대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음악만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선 사람이니 조선 음악을 토대로 하되 이를 통하여 다른 음악들을 만나고 융합하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마는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문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죠. 법고, 옛 것을 모범으로 하여 법으로 하여 창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옛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이 법고 창신의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임금이 세종대왕이라 여겨집니다. 세종임금님은 이처럼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당시 중국 주작을 기본 원리로 삼았던 정치적 집권 세력들은 우리 문화보다 중국 문화를 최고로 생각하는 문화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임금님은 중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신하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이 보태평이라는 음악과 정대업이라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음악이 종묘 제례악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국 문화는 축복입니다. 아니, 축복이기 이전에 자국 문화는 모든 삶의 토대입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토대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인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한국 문화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문화는 삶의 출발이고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 서양 기독교 문화 이외의 것을 낮은 수준의 문화이거나 타락한 문화로 보았습니다. 기독교 문화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가장 발전한 것으로 과거 기독교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는 파괴도 된다고 여긴 것이죠. 이런 신념을 토대로 과거 기독교는 다른 민족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 기독교의 잘못을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한국인으로서의 자국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한국 기독교인 중 상당수가 한국 문화를 배타하고 기독교 문화, 서양 기독교 문화, 그 중에서도 미국 문화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자국 문화에도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문화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자 한계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멍에이자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국 문화가 각자의 삶의 토대가 되지만 결코 자국 문화만 최고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것이 최고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 걸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것이 최고라고 하는 순간 다른 것은 편마가 돼요. 똑같은 과거 기독교가 범했던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결코 자국 문화만 최고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 민족을 강조하던 시대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족 문화 안에 갇혀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칫 민족 문화 우월주의에 빠지면 그것은 민족 배타주의를 낳아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유대교가 그랬고, 과거 기독교가 그랬고, 과거 나치도 길이 이런 민족 배타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구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자기 문화와 언어를 토대로 다른 세계를 만나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세종 임금님으로부터 자국 문화를 사랑하고 이를 토대로 하되 자국 문화만 최고로 여기지 않고 다른 문화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지혜를 우리는 적극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아직도 한국 문화를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쌓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서양 기독교 문화보다 저급한 문화로 여기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 동시에 그 어리석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문화를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목사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기독교 문화만 참된 문화이며 그에 따라 서양 문화 편향성에 빠진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문화를 오롯이 드러내는 한국어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한국 음식을 완전히 버리고 매일 버터만만 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언어와 그 음식이 바로 한국 문화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한국의 종교가 우상이라고 말이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당신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상당한 언어가, 아니 작은 언어가 아니고 엄청난 언어가, 엄청난 문장이, 엄청난 용법들이 온통 유교적인 것이고 온통 불교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한국 문화가 우상이라는. 왜? 거기다 유교가 들어가 있고 불교가 들어있잖아요. 한국 문화를 폄훼하는 목사 여러분, 거기에 편승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사랑하는 이 땅의 건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니 온 한국 국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준 이 한국 땅과 한국 문화 전통은 우리 안에서 큰 기쁨과 축복과 에너지입니다. 세종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이 비록 최고 좋은 음악은 아닐지라도 중국 음악에 비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중국 음악이라 해서 꼭 최고로 좋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비록 최고로 좋은 문화는 아닐지라도 서양 문화, 미국 문화, 기독교 문화에 비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서양과 미국과 기독교 문화라고 해서 반드시 최고로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이어야 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종 임금님의 놀라운 지혜처럼 최고는 아닐지라도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 전통들과 성숙한 자세로 만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예수님과 세종 임금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국인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는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최고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국 문화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화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고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되겠지요.